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셔서 백석학원의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석학원의 교직원과 학생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백석동산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듯이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 충만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백석학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직원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교직원 각자에게 크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기에 그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강의실에서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 믿음이 있으면 더욱 단단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믿음에 대한 소신이 없는 학생에게는 백석학원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을 믿고 각자에게 계획하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을 말과 가슴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주저앉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백석학원과 총회 그리고 강성교회를 통해 주님만을 위해 수고하다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신 박유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신 것 눈에 생생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예배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시고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백석학원의 모든 구성원이 그 뜻을 이어받아 하나된 신앙공동체, 교육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백석학원과 한국교회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설립자 총장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큰 사역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대내 환경에서 양대학을 이끄시는 위원장님, 총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글로컬 사업과 라이 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야로 일할 때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고함이 좋은 결실을 맺어 학생이 성장하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양병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땅에 백석학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백석학원과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양병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전 주일날 제일 기대되는 게 성가대가 한
100명, 120명 되는데 그 찬양,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늘 그게 설레이게 마음을 주고 그날 굉장한 은혜의 출발점이 돼요.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설립자님을 중심으로 영성과 지성을 융합하여서 교육하시고 또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의 신앙, 이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내일의 희망이요 또한 목표가 되고 생명입니다. 꿈은 마치 유종란과 같습니다. 유종란과 무종란의 차이가 무엇인가? 유종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무종란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달기 21일을 품고 나면 유종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무종란 속에서는 썩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역경이 있어도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날 뿐이에요.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보이지만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터널은 인내하고 잘 참고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라도 교회도 또 가정도 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미래를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꿈을 꾸고, 또 사업가는 더 좋은 사업을 위해 꿈을 꾸고, 젊은이는 더 앞날의 비전을 위해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을 꿔라. 20대가 되면 그 꿈을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꿈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 야곱이는 삼촌집에 신분이 모습으로 가서 있으면서 그는 장차 거부가 되어서 돌아갈 꿈을 꿨고 20년 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또 모세를 보세요. 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면서 그 지팡이 끝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비전을 품었던 겁니다. 또 요셉이는 곡식 11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훗날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다 정복하고 또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오를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아비여 빗소리가 들립니다. 3년 6개월 기근이었던 그 시대에 빗소리가 들린다. 아비여 내려가소서. 확신하는 꿈을 품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사도 요한은 저 반모섬에서 종말에 되어질 묵시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 올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꿈을 품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꿈을 이뤄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꿈을 잃고 사회가 혼란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꿈을 품고 살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 도전 정신이 번뜩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심어주세요. 꿈을 말해주세요. 저는 교육전사 때 끊임없이 막 미친 듯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40년, 50년이 지나온 그들이 한번 모였는데 그 감리교 무슨 저기 교회에서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더라고. 그때 전사님 그때에 저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우린 꿈을 가졌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온천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퍼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의외로 청년들이 많아요. 모자를 푹 둘러쓰고 그리고 마스크로 자기를 가리고 식탁을 배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실패도 하고 일이 안 풀리고. 문제는 그들의 얼굴에서 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꿈이 보이지 않는 이 노숙 생활에 그 안주해버린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성대가 결절을 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막 이래가지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볼륨을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편하게 설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는 꿈이에요. 꿈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 롯과 함께 머물면서 이 헤브론에서 양떼의 수가 많아지자 이 목자들이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풍요한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하고 다 그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된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밖에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불확실한 아브라함의 미래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사방을 바라봐라. 장차 너에게 그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이 뭐예요? 꿈을 가졌던 거예요, 꿈을. 믿음은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꿈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1930년대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닥쳐왔을 때 미국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업이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돈을 은행에 몰려와서 인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마비가 되고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경제 공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노변의 담화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일 아침마다 전 국민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꿈을 심어줬던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인출했던 돈을 다시 은행에 맡겼고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감한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그리고 실업자를 구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경제 공황을 타파한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이 루즈벨트 아니에요? 당시에 실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실업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때 그 빌딩을 지었습니다. 저 빌딩은 102층으로 늘 가보면 관광객들이 늘 많아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10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줬던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어도 거기에 믿음이 있고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미 운동을 일으키고 또 미국을 욕하고 무슨 소가 고리 뭐에서 먹으면 미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미개했고 전염병이 많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야. 여기에 와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5만 7천이에요. 워싱턴 DC에
알링턴 국민요지에 가보면요,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 비문을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5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이름도 찾을 수 있고 알 수도 없어서 무명용사의 묘라고 있는 비문을 보면서 수준해질 때가 참 많아요. 맨날 이러면서 반미운동. 여러분, 지금 미국이 뭐 대단해서 수입을 많이 우리 걸 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동맹국에 대한 혈맹이라는 개념이지.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또 자식 새끼들은 다 유학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것은 어쩌고 해도 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정말 신앙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102층의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정신세계, 그 정신이 흘러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꿈을 바라보라고, 꿈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백성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야. 인생이 환경에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꿈의 대가를 요구하셨음을 보게 돼요. 우리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휘으로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종과 휘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것만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꿈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희생의 대가, 꿈의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꿈을 이야기해요. 나는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일어나 종과 휘으로 다녀보라는,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왜 그 꿈이 성취되지 않을까?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 꿈은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개꿈이에요, 개꿈.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저는 잘못하면 오늘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교회 생활 중심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와서 기도만 하면 시험지를 알려줄 것처럼 착각을 해. 만약에 시험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불공정한 하나님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문흥수 부장판사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사법연수원의 수석으로, 사법연수원이 중심이더라고. 그분은 주일날이면 온통 성경을 읽고
곳곳에 가서 주의 일을 섬기는 거야. 너무 기쁘대. 주님 위에 살았던 마음이. 그리고 남은 월요일부터 마치 이 지식이 스포츠에 빨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야. 고백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를 만나고 인사하고 하루를 출발한 삶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행동하지 않는, 오늘 일어나라! 두루 종과 휘호로 다녀보라! 네가 보는 것만큼, 그 땅을 밟는 것만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나르는 새를 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뭇가지에 앉아, 여러분, 나르는 새의 특징은 뭡니까? 먹이를 찾아 나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먹이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은 3000번의 지혜를 말했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동식물학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전후에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솔로몬이 지불한 1000번제라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과 여러 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로소 온 성경적 관점에서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라고 주신 3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어서 많은 꿈을, 땀을 흘린 사람은 훗날에 거둘 열매가 많아집니다. 군인은 땀을 흘린 것만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의 본질을 2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본질입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고 성경이 다림줄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고 성경이 열릴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개혁주의 생명실학의 7대 운동이 하나로 압축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은혜의 불을 경험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저도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석양에 지어갑니다. 한 교회에서 45년을 목회했고 성경을 10번, 20번, 30번, 40번 성경을 읽어가고 요즘은 성경 여백 성경을 가지고 2-3시간씩 4시간씩 성경을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주석을 보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깨달음을 해서 주석을 해요. 그거 한 권을 하려면 한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몇 시간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저는 그때의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창세기를 펴도 계시록을 펴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피가 보혈이 흐르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성경을 적으셨어요. 읽는 데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씩 울면서 성경을 피면 보혈이 흐르는 거야. 보혈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회복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으로 창조하시고 타락부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끊임없는 관계 회복, 또 하나님 끊임없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이 물질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데마다 관계의 회복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똑똑하고 고루다니는 백과사전 같은데도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고 대물 관계가 뒤틀려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10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10계명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어요. 성경이 열릴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곁에 있는데도 근심을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갈 때 주님이, 야 인마,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를, 이 자식들 날 몰라봐, 아이고 이름을 제자라고 삼아서 이렇지 않으시고 성경을 같이 걸어가면서 풀어주셨어요. 그때 멈추선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저는 이걸 실질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열릴 때란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풀어줄 때라는 말은 열릴 때라는 거예요. 열릴 때. 성경이 열리니까 불이 나와. 뭐 보이는 불이 아니야. 주님 위에 살고 싶은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아까운 마음이 없이 드리고 싶은 것. 영혼을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만 보여지는 이 뜨거운 불이 나와야 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섬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지. 이런 가슴에 식어져 있으면요 노동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요 모슴이 3명이 있었는데 모를 심고 일을 하면은 모슴소들은 아유 지겨워, 왜 해가 이렇게 안 넘어가?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왜 이렇게 해가 짧으래? 주인과 종이 달라. 사명과 노동은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오늘 여러분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10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성경을 10번 읽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적어도 10사람은 있어야 돼. 여러분 30년 50년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면서 여러분 까닭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은 납니까? 기억은 납니까? 이름을 써보면 기억납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백석학원에 이게 교회 예배보다도 더 은혜스럽잖아.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은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병든 사람은 제일 힘든 게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생명이 떠나는 거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아플 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제가 틀렸나? 요새는 제가 기억력이 자꾸 지워져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요? 우리의 호흡이 건강하게 쉬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건강이 약할 때 제일 힘든 게 호흡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흡이 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어도 기도는 안 돼. 기도는 무릎을 꿇는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초창기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은 초라했습니다. 유능한 그렇게 교수님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데 수업 시간이 되려고 하면 신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커지면서 그저 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신학부는 뭐. 그래서 방백골 가면은 그때 당시에 보면요, 이 개구리 울음소리 같아. 그것을 지금도 40년 전 30년 전 그분들의 얘기는 이것을 방백골 스피릿, 방백골의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분들은 성경을 20독 30독을 붙잡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엎드려 기도하던 분들이야. 우리는 자생교단으로 아무것도 도움도 없는 교회에서 사막 같은 데 던져지는 거야. 졸업하고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그곳에 엎드려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60%가 우리 교단의, 여러분 그때의 목사들이 교회를 이룬 거야. 60%가. 알아요? 오늘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설립자님의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이 오늘의 백석학원이고, 오늘의 여러분 백석총회야. 백석총회가 만교입니다. 만교회. 놀랬지도 않아. 오늘 여러분 이 백석학원이 이게 그냥 뭐 건물이 막 젖은 줄 알아? 보이지 않는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대가를 지불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 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들 좀 해요. 교회 갔으면 뭐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가 훗날에 한번 간증 한번 할게요. 무엇보다도 꿈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의 궁극적 꿈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을 꿈꾸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소유를 가지면 얼마나 소유를 갖겠어요? 높으면 얼마나 높은 자리를 갖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만났던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헤브론에서 꿈을 주셨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생사와 복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보장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학생과 나눴던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공원에서 옆에 앉았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믿기는 믿지만 지금부터 믿는다는 건 좀 억울해요. 늙어서 공동묘지 10년쯤 남겨놓고 그때 믿겠대. 그래서 그래, 늙어서라도 믿는다니 고맙다. 그런데 내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10년 이상 남았다는 보증이 있느냐? 아유, 저는 17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젊잖아요. 아,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나 만약에 공동묘지에 100고리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들을 살펴봐라. 17살이 아니라 17개월도 살지 못하고 죽은 비석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젊다는 것이 인생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진지하게 듣더니 그 학생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성경을 떠난 신학이 사변화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여러분 지성주의에 함몰되고 세속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시대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시대 생명을 살리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아이, 그건 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서울 시청에서 한다를 때 제가 그때에 한교총인가 대표회장을 맡을 때야. 근데 그 역사적 사건 앞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더 듣질 않아. 그래서 시청 앞에서 티켓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때는 막 동성애자들이 무섭고 테러를 할 때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호위를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발표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느냐, 이걸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 줄 알아? 교회에서 했어. 교회 향림교회에서 동성애 축제를 홍보하고 인터뷰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저 인간들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목사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목사가 가운을 입고 축복을 빌어주고 축하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람이 짐승과 함께, 이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구역질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돔성이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목사들이 행하고 있는 때야.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들보다 훨씬 나요. 이런 목사들이 가서 무슨 목회래? 뭘 높냐? 생명의 본질, 성경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목사들이 동성애를 축제를 지원하며 축복을 해준다고 그래? 이게 여러분 할 일이야? 오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새 학기를 출발하면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뭐야?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해도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돼. 성경에서 방향을 찾고 기준을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뭐 결혼을 어떻고 사회 문제는 어떻고 해도 성경적 세계관에 딱 중심을 두면요, 해답이 안 나올 게 없어. 새학기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고 인재들을 키워가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이 우리 백성을 통해 이 민족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꿈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저를 맞이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성의 모든 교직원들을 위해,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